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은혜 주시고 찾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9번째 보이는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봐야 믿습니다. 사람도 봐야 믿고 무엇을 진행할 때도 봐야 믿고 계약을 할 때도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믿고 실제로 내 삶에 봐야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Seeing is believing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삶의 부분을 보시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안 봤는데 안 보고도 믿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예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미랄교회 귀한 성전의 건물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거 확인하셨나요? 이 건물 들어올 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 건물 확인서 보셨나요? 보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는 안전검사 하신 것도 아니고 실제 안전하다는 거 확인받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이 건물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믿으면 안 들어왔겠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들어왔다라는 말은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공기를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지금 이곳에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 호흡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공기를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공기를 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지금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참 희한한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도 믿고 사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참 희한한 것은 영적인 영역에만 가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역에만 가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때도 많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볼 때도 많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계시는 게 맞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는 많은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물은 무너질 거라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믿고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공기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호흡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 내내 영원히 함께 하셨고 내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은 왜 힘들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보여달라고 왜 안 보여주시냐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정도였냐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핍박이 있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 하늘만으로도 사자의 밥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삶에 믿음 하나만 버리면 괜찮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 핍박으로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 엄청난 협박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대상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고난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가 뭐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차근차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로는 뭐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은 보이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4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seeing is believing, 봐야 믿고 보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삶에 지금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의 뿌리는 안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책에 보니까요, 보이는 대상은 내 인생의 30%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 내 삶의 70%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일하고 계신 게 있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고,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나타난 게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전체 나타나 있는 것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보려면 보이는 대상만 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고 우리가 삶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데에 가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 이 보이는 대상을 이끌어 가는데 실제로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한번 띄워주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얼굴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본 거예요? 옆 사람의 외모, 보이는 외모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옆 사람의 외모보다 더 확실히 존재하는 게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명확히 있다라는 거 다 아시죠? 왜냐면 어제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제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마음이 있다라는 건 명확하게 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외모인데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히 있는 게 뭐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과를 보면 사과 빨갛죠. 사과가 잘 자라고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제 사과를 자라게 하는 건 뭐예요? 사과 씨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과 씨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씨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힘이 이 사과를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이 보이는 대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삶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던 일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다시 가능해지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그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안 보이시지만 그 기적 뒤편에서 그 모든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이 지금 보이는 대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보이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에 뭐라고 말해요? 기적을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타나 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뭔가 응답이 바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요 기적 본다고 바뀌느냐, 기적 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히 드러낸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얘기하지 지금 여러분 미랄교회 한가운데 지금 구름으로 된 기둥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움직여요. 그럼 지금 다들 동요하시겠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이 직접 보인다고요. 불 기둥이 섰다고요. 불로 된 기둥이 서서 그 삶을 인도한다고요. 가면 따라가면 되고 멈추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삶 가운데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옆에 두고 끊임없이 불평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얘기했어요. 기적 본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적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대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이는 대상과 안 보이는 대상이 있지만 이 안 보이는 대상이 보이는 대상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되게 희한한 문장이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필요하냐면 믿음은요 보이는 존재를 대할 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존재를 저희가 대할 때는 여러분 이 보이는 존재를 대할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강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대상이 보이는데 주여 강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보이는 대상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대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왜 쉽지가 않아요? 보여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음은 안 보여도 명확히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과는 계속 자라는데 그 안에 씨 안에 있는 안 보이는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만 기적 뒤에 안 보이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안 보이는 그 대상이 실제 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안 보이는 대상인데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 보여도 명확히 있는 존재인데, 지금 마음 있는 것도 믿고 공기 있는 것도 믿고 지금 건물 안 무너질 것도 믿고 수많은 안 보이는 대상을 다 믿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명확한 존재이신데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되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저기 구름에 내 이름이라도 써주세요. 여러분 저기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타나주세요 항상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진짜 매일 보인다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영으로 꽉 차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처럼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영으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보여요. 그러면 여기 항상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그리고 뭐 토요 예배 때, 성경 공부 때마다 우리 주님 여기 항상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엄청 감격할 겁니다. 우리 미랄교회 예배에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 미랄교회 예배에 주님이 항상 찾아와 주신다고. 1부에 오셨길래 또 안 오실까 해서 2부에 살짝 봤더니 또 오셨고, 2부에 오셨길래 또 안 오실까 해서 또 봤더니 3부에 또 오셨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감격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오셨을 때 또 오시면 또 감격하고, 우리 하나님 계실 때마다 또 보이니까 또 감격하고, 항상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1년 후에도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1년 정도 지나면요 사람은요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후에 또 미랄교회 예배, 저희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또 오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정확히 보여준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고, 만나가 보이고, 메추라기가 깔려있고, 하나님이 수없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는 보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보고 믿는 게 복된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가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시지는 않지만 확실히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 이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 삶 내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매일 응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더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신 분들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믿음이 저희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는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지금 보이는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영향이 드러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 어려워지고,
의심이 생기고 자꾸 말이 거칠어지고 예민해지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내 보이는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의 중심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면,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번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캔쿤 가나 안 가나 봐라.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라지 고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자녀 지금 이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우리도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 영적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음을 중심 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선명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믿음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배웠고 믿음이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믿음은요, 영원한 대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져요. 돈은 금방 사라져요. 사람은 사라져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가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보이는 대상은요,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사라지는 것들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사랑을 하나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냥 잠깐 만났다 잠깐 그냥 헤어지는 불장난 같은 사랑을 원하세요? 아니면 영원히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불장난을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뭘 원해요? 불장난 같은 그냥 잠깐 만나고 잠깐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는 가치를 안 둬요. 영원한 것들에 우리는 가치를 둬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도 잠깐 만나다 잠깐 그냥 계약하고 사라지는 사람에게 내 모든 간이고 쓸개고 빼주는 게 아닙니다. 내 정말 영원한 동역자, 그리고 영원한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친구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핍박들은 금방 사라지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 모든 인생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대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영원한 대상이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끝까지 지탱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심판, 천국, 십자가, 우리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 영원한 대상들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심판이 있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이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위에 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을 대충 살 수 없고 충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 심판, 십자가, 우리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대상을 믿고 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2주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나면 8일 지나면 고난주간 시작이고요. 이제 굿프라이데이가 2주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하신 대상들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영원하신 십자가, 영원하신 그 주님의 보혈,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그 천국의 심판, 영원하신 그 하늘나라,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십자가, 그 천국을 기억하며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묵상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요, 믿음으로 갈 때마다 힘들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붙들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영원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신 그 모든 효과는 내가 죽는 날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겪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난은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나중에 주실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누렁이를 여쭤봤어요. 누렁이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시면서 나눴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한테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시면 나올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시면 나는 못 나와 이러시면서 막 하셨대요. 이런 얘기들을 막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최고의 스릴러 누렁아 나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그 최고의 스릴러입니다. 무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여전히 지금 가마솥이 끓고 있고 여전히 지금 힘든 걸 봐야 됩니다. 광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내 믿음 가운데 믿음만 비춰보면 지금도 여전히 선명히 보이는 우리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그럼 우리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난이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장면이 하나 이렇게 봤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미국 젊은이들에게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 노스포인트 철치라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교회인데 애틀란타에 그 노스포인트 철치라고 미국 3대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사역 중에 너무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전도사 때. 그러니까 너무 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 그거밖에 못해요? 전도사님 사역 그렇게밖에 못해요? 막 사람들의 이런 평가와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막 낙심이 되고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았던 어떤 성도님께서요, 갑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그 집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액자의 그림이 뭐였냐면 루벤스의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었어요. 저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님이 물어봤대요. 이 그림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림을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자 몇 마리도 있고 다니엘도 보이고 뭐 빛도 있습니다. 동굴도 보입니다. 아니요, 더 자세히 보세요, 전도사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런데 앤디 스테인 목사님 아무리 봐도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이고요, 사자가 보이고요, 빛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전사님, 지금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눈앞에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동굴 가운데 꽉 차 계시고 그 동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아, 다니엘도 두려웠었겠구나. 다니엘도 안 무서웠던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다니엘은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도 두려웠겠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눈앞에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있었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너무도 선명히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문제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역들의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보이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고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영원한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천국, 십자가, 심판, 여러분 이 영원한 대상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보이는 상황과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천국, 십자가,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금방 사라질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 세계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히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 영적 세계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선명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명확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명확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